목사님 말씀표 지난주에 3일째 형상회복 그 12지파 이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조금 잠깐 나눌게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말씀표 3일째 형상회복 지난주에 한 거 그 12지파 이름의 뜻이 있대요. 그거 잠깐 나눌게요. 그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생기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가 있고 또 땅의 소산을 우리가 늘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삼위일체 그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내적인 거, 그리고 모양은 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은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 속성들 있잖아요. 우리의 내적인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 거죠. 대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게 이제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에서 낳고 또 레아의 여종에게서도 낳은 자녀들이 있고 또 라헬의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12명을 낳았어요. 자녀를. 그래서 첫째로 낳은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단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갓이 있고 아셀이 있고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이 있고 요셉이 있고 베냐민 이렇게 12이 있는데 루벤은 아들을 보라는 내용이래요. 아들을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루벤의 뜻은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루벤이 레아의 그 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레아가 레아가 그 사랑을 못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야곱이 라헬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내용이고 시므온은 소외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소외됨. 또 소외됐겠죠.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됨, 유다는 찬양, 단은 억울함을 푸신다는 내용,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는 내용, 갓은 행복이란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고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이고 스불론은 동거란 뜻이고 요셉은 더하심이란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그 자녀를 얻을 때에 그 가정마다 약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 스토리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가 이 성경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12지파가 나오고 그 성전에서 그 성막을 할 때도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지파대로 그거를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2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아주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서 이제는 퍼지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내용을 지난주에 했어요.
이 뜻이 뭐 그 이름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흔히 보면 이렇게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마다 나름대로 조금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의미 부여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무언가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응? 정광 목사님이 요셉이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그 이름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 더하심입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음. 이렇게 뭐 아무튼 12지파가 뜻이 있다. 이름에 뜻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조나단 목사님 그 방송에서 보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정광훈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파.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내가 풀려났어. 그러면서 내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없었을 때에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꿈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돼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때는 꿈이 되게 그 현실감 있는 꿈들이 있어요. 꿈이지만 꿈이 아닌 것처럼 현실감이 확 느껴지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잔상도 오래 남고 또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꿈들이. 저도 가끔 그런 꿈들을 꾸는데, 그런 꾸면 막 깨어나기 싫잖아요. 그 꿈을 다시 꾸고 싶고 이어서 꾸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꿈대로 이렇게 정광 목사님이 나오셔서 조금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좀 느끼면 좋겠어요. 예. 아이, 그동안 목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그 추위에 가셔가지고 이제 꽃피는 봄이 돼서 나오시니까 아유, 고생 다 하셨네. 추운 고생. 몸도 안 좋으신데. 아유, 참. 오늘 성경 읽으니까 집권자들로부터 그렇게 매이는 일이 있다 하고 막 그런 마지막 때에 뭐 그런 징조도 있다 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대적으로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무튼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또 읽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게 똑같은 내용들을 푸는 거여서, 이게 처음 마태복음 읽을 때보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 그게 훨씬 이해도도 빠르고 지금 윤곽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도 마저 읽으면 더 선명한 게 보이겠죠. 선명한 게 보이겠죠.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심정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으면서 그거를 감당하셨는데, 참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큰 거죠. 아는 사람은 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말을 해준다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읽으면서. 현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서 얘기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도 모르죠. 모르고 관심이 없죠. 관심 박힌 거지. 관심 박.
아는 사람만 깝깝한 거지 또. 어떻게 보면 알아서. 예수님도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그 일을 겪으시면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가? 다음 주가 고난주간 같은데.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오실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모른다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징조들만 있을 뿐이라고. 근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 징조만 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아휴,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찾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면. 아는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때는 조금 헷갈려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안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모른다 한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 사는 거지. 인간사. 공수래 공수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 아차 싶죠. 아차 싶어요. 주저리였습니다. 요즘 뭐 특별하게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 요즘 꽃이 많이 피려고 하더라고요. 개나리도 노랗게 많이 올라와 있고, 저기 뭐지? 벚꽃도 몽우리가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와 있고, 조만간 이제 날씨가 많이 올라가 있어, 기온이. 그래서 필 것 같은데, 봄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마음도 밝아지겠죠? 밝아지겠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이렇게 가사처럼 내 마음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네요. 더워요? 더워. 땀이 나네. 이제 덥다 하겠죠? 좀 있으면. 금방 여름 오고. 세월이 너무 빨라요. 여름 오고 금방 가을 오고 금방 겨울 오고. 사계절을 몇 번 거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인생 종지부 찍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1시간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남았는데 이 지방선거가 전략이 약간 전략이 약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쓸
쓸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긴 한데 인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그게 조금 주목이 되긴 하는데 아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그 인물을 세울 인물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뭐 뻔히 보이겠죠. 인물이. 참 세상에 진짜 이렇게 전쟁으로 막 요란하게 되고 뭐 뭐라 해야 되냐 또 물품들이 막 불안전하고 이런다는 게 참 세상이 진짜 이게 정보가 빠르니까 너무 이게 영향을 막 빠르게 받는 거죠. 어떠한 현상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돼 버리니까 그전에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먼 일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막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막 현실감이라 해야 되나? 현실감이 막 너무 가까이서 느껴지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어도 막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지만 마음적으로나마 뭐라 해야 되나 살아가는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잖아요. 어젯밤에는 막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막 그 말씀이 막 계속 생각나가지고 계속 주저리 그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내가 되뇌었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순간에는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괜히 헛된 것에 너무 부여잡으려 하고 헛된 것에 의미를 두고 그 헛된 것이 뭐 중요하다고 다 헛된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정답 같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뭐 제일이겠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 중에 무엇을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살아야 그래도 즐겁고 마음이 유쾌하고 감사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보람 있잖아요. 그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찾으려면 또 찾아지는데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감사할까?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찾으면 또 많아요. 감사가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아주 얼마나 많은지 감정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시간 반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반을 채우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주변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예전에는 산에도 자주 갔는데 요즘은 산 타는 게 전혀 별로 산 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많이 예전에 하던 것들을 많이 안 하고 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도가 없어지는 거지. 관심도가 달라지는 것이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관심사는 유튜브? 유튜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자주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제일 자주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는 별로 관심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골프 조금 관심 있고, 그것도 뭐 그 흥미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심사고.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가 제일 관심사긴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징조 같은 걸 보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거에 너무 관심을 두면 갑갑한 면이 있어요. 응? 알지 못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남편이 집에 언제 올지도 몰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짜증나요. 그게 어떤 때는 약간 그런 느낌. 예수님이 오신다 했어. 기다려. 언제 오실지 몰라. 그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 남편이 오늘 안에는 오겠지. 그런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오시긴 하겠지.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조금 약간 비유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에휴, 오시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요즘 뭐 맛있게 먹는 게 뭐가 있지? 먹는 거가 관심이죠. 뭐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하루 3끼가 큰 역할이니까. 요즘은 육회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좀 하나 또 얘기할 게 있다. 종부 선생님이 코를 잡고 이거를 잡아당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흔들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유튜브로 선생님 걸 보고 나서 좀 간간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필드를 갔어요. 근데 필드를 가면 내가 난시와 근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쓴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안경을 도수 넣어서. 근데 그전에는, 근데 그 아침이어서 이게 기온차가 심하니까 이 안경에 자꾸 이게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안경을 벗었어요. 벗었는데 시야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난시는 막 흐려서 건물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 흐리게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안 보이고. 근데 그날 지난주에는 막 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무도 그렇고 그 주변에, 예?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육회를 먹어서 내가 이게 눈이 갑자기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코를 잡고 이거를 늘리고 이걸 흔들어서 이게 여기 코 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게 눈이 뭐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글자 같은 것도 이게 조금 멀리 있으면 이게 글자가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글자도 잘 보이고 내가 아카데미 교육 가면은 그 화면 그 모니터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지 보이고 선명하게 난시라서. 근데 어제는 그 화면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봤어요. 그게 글자가 선명하게 잘 보여서. 그게 지금 이게 효과인 건지 이게 효과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를 잡고 이걸 늘려 앞으로 이렇게 늘려요. 늘린 다음에 이걸 흔들어. 이 종부 선생님이 이걸 잘 안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 전이었지?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유튜브에서 이거를 어떤 분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주시면서 이거 잘 안 하던 건데 알려주는 거라 그러면서 알려주셨는데 저도 한번 그냥 뭐 따라 해본 거죠. 어떤가 하고. 근데 이게 시력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나? 왜 틈틈이 한 거죠. 틈틈이 시간 나면 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생각날 때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시야가 이게 선명해요. 예? 글자가 이게 난시여서 막 흐릿흐릿한데 커지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 이게 그 효과인지 지금 다음에 한번 정부 거기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팁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 결과 좋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종보원리가 저는 여기 지금도 보면 이렇게 다 붙여 있잖아요. 응? 여기 장 여기도 이렇게 쭉 여기도 이렇게 쭉 이쪽도 쭉 쭉 쭉 네, 붙였어요. 뭐 그렇게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 그냥 한번 붙이고 싶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3, 4일 이렇게 붙이고 뛰면 예, 돼요. 아무래도 뭐 관리 차원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특별하게. 근데 가끔 다니다 보니까 약간 멀미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미가 이제 위쪽하고 쪽 심장 쪽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줬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멀미감 느끼는 게. 그래서 좀 붙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일요일날 붙였죠. 1시간 반 채웠습니다. 1시간 반 채우기 어렵네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엔드 하겠습니다.